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네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정말 부족한 자가 앞에 섰고, 또 아버지, 저희들 아침부터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또 아침에 비도 와서 기분도 좀 다운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저희들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이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아버지 아직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한 아버지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전도사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예, 이게 제가 원래 이제 어제 급격하게 이제 연락을 받다 보니까 조금 강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고 또 오늘 할 분량이 조금 적지 않아요. 네, 마태복음 1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쭉 이제 다 나가야 오늘 끝내야 되는 분량이고 또 이제 또 다른 것도 하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업이 조금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 조금 속도에 못 따라오시더라도 조금 수업을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양해를 한 번 더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못 따라오신다면 이후에 올라가는 영상 보시고 꼭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들 마태복음 10장까지 진행을 했고요. 마태복음 11장부터 오늘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구구단은 저번 주에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조금 구구단을 조금 보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는 따로 공유를 해드릴 거는 그냥 장제목만 띄워드릴게요. 장제목만 띄워드릴 테니 장제목만 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11장의 장제목은 질화천짐입니다. 질화천짐. 시작은 세례 요한의 질문부터 해서 네, 화 있을진저 천지의 주제 수고하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내용으로 이루어지고요. 팁에 대한 거는 지금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세례 요한 질문 구구단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전도사님 계신가요? 세례 요한 구구단. 네, 다들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음소거이지만 다들 대답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질문에 해당하는 구구단 뭐였죠? 1107이었죠. 1107. 1107. 일일이 뻥치는 질문 해가지고 일일이 뻥치 해가지고 1107.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이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볼 것은 팁으로 써져 있는 이제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팁에 보시면 이제 맹한 나귀 주가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 이제 맹인, 안진뱅이, 나병한 자, 귀머거리, 죽은 자,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맹한 나주기가로 적혀 있는데요. 성경 텍스트를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그 전도사님들도 이제 번호를 넣으셨겠지만 5절에 2번을 보시면 안진뱅이가 아니라 못 걷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 이거 꼭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4번 네, 4번이 이제 귀 먹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에 귀로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못 듣는 자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내기 아주 좋겠죠. 이거 5절 내용 딱 띄워놓고 아니면 누가복음에 있는 거 딱 띄워놓고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 해서 마태복음 11장
또는 이제 누가복음 7장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뭘로 판단을 해야 돼요? 못 듣는 자 아니면 기먹는 사람, 이 두 개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에 해당하는 텍스트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다 똑같이 나오니까 전도사님들이 누가복음 7장 22절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거는 이제 상한 갈대, 이제 7절에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도 이제 구구단이 1107인데요. 어차피 이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상한 갈대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이사야서 42장에도 나온다라는 거. 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마태복음 11장, 누가복음 7장.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상한 갈대가 나오는 부분은 이사야서 42장, 마태복음 12장에 나온다라는 거. 이거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예, 말하는 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거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이라는 거. 네. 신약에서 구약 인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떤 말씀이 인용이 되어서 신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지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천국 침노 해가지고, 천국 침노도 구구단이 있었죠. 천국 침노 구구단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전도사님들? 11, 0, 16, 천국 침노, 12절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볼 게 이제 네. 천국 침노 이제 구구단이 일일이 찌르니 이제 천국 문이 열렸어 해가지고 이제 해서 11, 0, 16으로 외웠었죠. 그다음에 이제 화이스 진저인데요. 화이스 진저가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역 이름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이스 진저 고라시나 화이스 진저 베세다야, 그 다음에 23절에 가버나움, 얘네들은 화이스 진저 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21절에 두로와 시돈, 23절에 소돔 해가지고 전도사님들 팁으로 이제 화이스 진저 고벳과 두시소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 밑에다가 고라신, 그다음에 벳 밑에다가 벳세다 해서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지역 이름을 조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5절에 천지의 주제 나오는 거. 그래서 화이스 진저랑 천지의 주제도 구구단 있는데 혹시 구구단 기억하실까요? 구구단 11공식, 천지의 주제 화가 나서 일일이 심판해가지고 11공식, 이거는 구구단 파일 보면서 전도사님들이 확인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로 넘어가서 11장 28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마태복음 특수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특 이러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 막특 이러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거, 눅특 이러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 그래서 28절은 마태복음 특수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마태복음 특수라고 적어주시고, 문제가 이거 나오고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마태복음을 찍으셔야겠죠. 적어도 11장까지는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마태복음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11장은 이렇고요.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의 장제목은 밀손, 갈바, 성료, 돌골입니다. 그래서 미리삭, 손마른 자, 그 다음에 상한 갈대, 바알세불, 성령 회방, 열매로 알라, 요나의 표적, 돌아온 질기신, 참고륙. 네, 그래서 열매로 알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먼저 미리삭 안식일 논쟁인데요. 네, 미리삭 안식일 논쟁도 저희 구구단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구구단 뭐였죠? 네, 1226. 왜 12유 해가지고 이렇게 밀 두 개가 있어서 이제 둘이서 이제 밀 하나가 얘기하는 거, 그런 그림이 있었죠. 그거랑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은 4절에 이제 진설병 나오는 거. 진설병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에도 나오고 1226에 다 나온다라는 거, 진설병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7절에 자비. 네, 이 자비에서 임금자 적어 놓으셨을 텐데요. 호세아 6자에서는 인애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긍휼을 원한다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주 문제 내기 딱 좋겠죠. 내가 무엇을 원하고 했을 때 인해가 나와 있다면 호세아, 긍휼이 나와 있다면 마태복음, 자비가 나와 있다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마태복음 9장, 자비는 마태복음 12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다인데요. 네, 손 마른 사람도 이제 구구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손 마른 사람 1236 기억하시죠? 네, 손 12세유 해가지고 이제 내 손이 마르다고 12세유 해서 이렇게 손가락 3개 피고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팁으로는 그 안식일 사건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꼬수배 실회 해가지고 손 마른 자, 꼬부라진 여자, 수종병 든 사람, 베데스다 맹인, 실로암, 회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팁은 네, 저기 PPT 팁에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도 그 밑에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절에 이제 상한 갈 때 아까 앞에서는 뭐였죠? 11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나왔었는데 상한 갈대가 여기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가 이사야서 42장이랑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거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다시 앞에 11장에 나온다라는 거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알세불도 그 구구단 있었죠. 바알세불 구구단 기억나시죠? 뭐였죠? 12, 31이었습니다. 12, 31. 그래서 12세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죠. 12세불 해가지고 아니면 뭐 12, 31 해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각자가 편한 방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방도 구구단 있었습니다. 성령의 방 구구단 12, 32 이제 천국문 열리면서 새 나오면서 12세 12 해가지고 하는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방. 네, 그래서 성령의 방은 32절에 보시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모독하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성경에서 텍스트로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나옵니다. 38절부터 이제 45절까지 나오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의 우월성 해가지고 성전 요나 솔로몬 이거 적어 놓으셨을 텐데 팁으로 지금 보시는 38절에서 45절까지는 요나랑 솔로몬에 해당하는 내용만 나오고요. 성전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보일 게 없다. 그 다음에 솔로몬보다 더 크니 해가지고 이제 이거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나타낸다라고 하거든요. 41절에 요나보다 더 크니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크니 해가지고 모모보다 더 크니 해서 이제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볼게 요나의 표적도 구구단이 있었죠. 요나의 표적 구구단 뭐였죠? 요나의 표적 12:11 그 이제 물고기 이제 고래 이렇게 물 2방울 나오면서 사람 이렇게 떠 있는 그림 있죠.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돌아온 칠귀신. 네. 돌아온 칠귀신? 네, 돌아온 칠귀신. 그거는 이제 보시면 43절에서 4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칠귀신. 돌아온 칠귀신도 구구단 있었어요. 구구단. 뭐였죠? 요나의 표적이랑 똑같았죠. 12:11. 네. 그거는 구구단 꼭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고륙 50장에 나오는 이제 참고륙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요. 50장에 나오는 게 이제 참고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륙도 구구단 1238 있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다른데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하뜻, 마가복음에는 핫뜻, 누가복음에는 하말드탱 해가지고 이제 핫뜻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꼭
네, 각각의 성경 텍스트 보시고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서요. 13절은 시가 견우 보진그 해가지고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석 진주 그물. 네, 이게 장 제목이고요. 장 제목은 조금 중요하게 볼 만한 내용들을 장 제목으로 적어놓은 거고 그 안에는 사실 텍스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꼭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씨 뿌리는 비유는 이제 3절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팁 적으셨죠? 길돌가밭 악환 염결 해가지고 어디에 뿌리고 그거에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거 보시면 되고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 말이 나오는 거 이사야 6장 예레미야 5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사도행전 28장에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네, 씨 뿌리는 비유도 구구단 있었죠? 구구단 뭐였죠? 씨 뿌리는 비유 1348 10비린의 팔로 해가지고 1348 구구단 있었죠? 10비린의 팔로 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가지 겨자씨 네, 네 겨자씨 비유 그 앞에 이제 가라지 비유도 있는데 가라지 비유는 딱히 팁이랑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겨자씨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요. 겨자씨 비유 구구단 있었죠. 겨자씨 비유 구구단 13, 43 B네 B 해가지고 13, 43 구구단 있었고요. 겨자씨도 비유도 지금 32절에 보시면 이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큰 가지라고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3절에 누룩비유 해서 누룩비유도 저희들 구구단 있었죠. 누룩비유 130, 13 13, 13 누룩비유 구구단 있었습니다.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향배척도 있습니다. 네, 36절에 가라지 비유도 나오는데요. 가라지 비유에서 볼만한 거는 네, 이게 왜 순서가 바뀌어서 적혀 있었지? 네, 아무튼 가라지 비유에서 볼만한 거는 42절이랑 50절에 나오는 슬피 울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어디에서 나왔었냐면요. 마태복음 8장에서 저희들이 그 이를 가는 사람들 해가지고 팁 썼던 게 있습니다. 5개 정도. 거기에 나오는 이를 가게 되는 사람들 5개가 있습니다. 그거 마태복음 8장에 있는 팁이랑 해서 성경 텍스트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1절부터 이제 네 잠시만요. 네. 저거 뒤에구나. 네. 그래서 이제 새 것과 옛 것이 51절부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55절에서 예수 형제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 이제 기록이 이제 바뀌어서 나와 있다는 거 이제 네 뭐가 바뀌어서 나왔냐면요 마태복음에서는 시몬 유다로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유다 시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팁에 적혀 있는 야요시유 야요유시가 그 뜻입니다. 시몬 유다, 유다 시몬. 그래서 이것도 문제 내기 아주 좋겠죠. 딱 예수 형제 딱 이름 띄워놓고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순서가 시몬 유다다. 마지막에 시몬 유다다. 그럼 마태복음을 찍으셔야 되고 유다 시몬이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찍으셔야 됩니다. 예수 형제도 구구단 있었습니다. 예수 형제 구구단 뭐였죠? 13육 있었습니다. 13육. 삐용하고 나타난 예수님 형제들 해가지고 13육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향배척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고향배척 이제 57절부터 해서 고향배척이 나오는데요. 고향배척도 이제 성경마다 기록되어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고향집 해서 고집, 마가복음 6장에서는 고약 친척 집 해가지고 고친집, 누가복음 4장에서는 고향만 나와 있어서 고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팁에 고집, 고친집, 고가 그렇게 해당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의 장제목은 세오바베게 해가지고 네,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 바다위, 베드로 무리걸음, 그 다음에 게네사렛 병자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도 구구단 있었습니다. 구구단 뭐였죠? 1469. 세례 요한 죽었다고 열내려고 해가지고 1469 구구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4절에서 14장에서 조금 중요하게 볼 만한 건 오병이어인 것 같아요. 오병이어가 이제 사복음서 전체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또 각각의 또 이제 저게 있어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도 구구단 있었죠. 저는 이 오병이어 구구단만 항상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병이어 구구단 1466 해가지고 이번 주 식사는 6구역에서 해가지고 1466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팁 써놓은 거 보시면 네, 지금 차라리 팁을 보여드리는 게 더 전도사님들께 도움이 될까요? 팁을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오병이어 팁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장소가 이제 빈들이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벳세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산에 있다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인수는 5,000명.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여자아이 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자아이 외 5,000명. 네, 그래서 그게 21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빌립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200데나리온 뭐 그런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14장에서 더 볼만한 거는 이제 바다 위 걸으심 22절부터 바다 위 걸으심이 나오는데요. 바다 위 걸으심도 구구단 있었죠. 바다 위 걸으심 구구단 뭐였죠? 14606 연락에 육지 없이 뛰어유 해가지고 14606 이것도 각각의 성경이 써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거 꼭 확인해 주세요. 다른 거 꼭 성경 텍스트로 확인을 해주세요. 네, 성경 텍스트로 어떻게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게네사렛 병자 치유가 34절부터 나오는데요. 게네사렛 병자 치유도 구구단 있었죠. 게네사렛 병자 치유 14육 게네 열라유 해가지고 14육 게네사렛 병자 치유 구구단 있었고, 네, 게네사렛 병자 치유도 이제 조금 다른데요.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되면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림자야만 있어도 나음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수건과 앞치마만 있어도 나음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꼭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의 장제목은 장가 애칠입니다. 그래서 장로 전통 가나안 여인 에바다 칠병이여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면 장가 애칠 했는데 여기서 저희들 국어나 외울 때 보였던 단어가 조금 보이죠? 뭐가 보이죠? 장가에 보이죠. 장가에 또는 장수에 해가지고 저희도 외웠던 거 있어요. 장가에 장수에 이거 구분한 뭐였죠? 15칠 창가에 보름치 식량이 있다 해서 15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가나안 여인의 요구가 이제 21절부터 나오는데요. 21절부터 나오는데 21절에서 네, 여기도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저희가 이제 장가에 장수에로 나눈 이유가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가에 장수에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것도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저희 하나 더 볼 게 뭐 있냐면요. 갈릴리 호숫가. 네. 갈릴리 호숫가.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해변이 다른 이름들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각각의 장에서도 조금 막 해변, 호숫가, 뭐 무슨 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지, 네, 그리고 그 기록한
게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여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 부분 꼭 성경 테스트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 내용이 지금 32절부터 나오는데요. 볼 만한 거는 39절에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가신 곳이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지역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단,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신다라는 거, 이거 꼭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병이어도 구구단이 있었죠. 칠병이어 구구단 뭐였죠? 15팔. 그 15 빼기 8은 7 해가지고 칠병이어 저희 구구단이 있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갈게요. 전도사님들 수업 괜찮으세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네네. 그러면 그대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16장의 장제목은 한우 배열 수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표적, 바리새인 누룩, 그 다음에 베드로 신앙 고백, 천국 열쇠, 순환 예고 첫 번째, 자기 십자가 내용 나오고요. 이것도 한번 성경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표적, 네, 1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거 구구단 있었습니다. 구구단 기억나세요? 구구단 1681. 그래가지고 이제 선녀가 이제 구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손 들고 있었던 거. 그래서 연려 81 해가지고 하늘 표적 1681이 있었다는 거 구구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주의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헤롯의 누룩주의,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온다라는 거 꼭 성경 안에서 각각 성경들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텍스트로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저희들 구구단으로 외울 때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주의로 외웠는데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주의 구구단 뭐였죠? 16, 82. 그래서 인류 상표에 누룩 기업하려고 12거는 놈 해가지고 네,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구구단 그림에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저희들 구구단 있었죠. 배수자에서 베드로 신앙 고백, 순환 예고 첫 번째, 자기 십자가, 이걸 한 번에 저희들이 봤었는데요. 배수자에서 배수자 구구단 뭐였죠? 배수자 1689 해가지고 연려 배수자 빨래하고 해서 연려 배수자 빨래하고 해서 1689.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나오는데요. 이게 또 사복음서에 또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니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경 텍스트 보면서 이것도 문제 내기 아주 좋겠죠.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뭔지에 따라서 전도사님들이 성경 텍스트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네, 요한복음 6장은 네,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구구단에는 넣어놓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이제 18절에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도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나오면 이거는 이거는 마태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내용에서 교회라고 나왔는지를 구분하는 거는 전도사님들이 꼭 성경 텍스트로 확인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9절에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천국 열쇠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이제 바요나 시몬 내용도 마태복음에만 나오고요. 네. 그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19절에는 천국 열쇠가 있고, 17절에서는 바요나 시몬이 있고, 18절에는 교회라는 내용이 있다. 아, 이거는 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요. 1차 순환 예고 구구단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랑 똑같이 뭐였죠? 1689에서 연려 배수자 빨래하고 해서 1689로 외웠었고, 네, 네. 1차, 2차, 3차 팁이 지금 1차, 2차, 3차 써 있는데요. 이거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689, 1799, 20, 10, 18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장소도 잘 봐주세요. 장소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차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차는 갈릴리에서, 3차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말씀하신 그 뭐라 그랬죠? 순간, 타이밍 약간 이때입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베드로의 고백 후 예수님께서 1차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고, 2차 때는 간질병, 그 변화선 사건 이후에 간질병 환자를 고친 이후에 얘기를 하시고, 3차는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 얘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24절에 자기 십자가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 구구단 아까도 똑같이 뭘까요? 자기 십자가 1689 자기 십자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내용 1689도 기억해 주시고, 또 이것도 좀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5절에 나를 위하여, 네, 세 개 다 이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는 건 똑같은데, 이게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차이점이 있다는 디테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나온다면 마가복음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나라고 나오면 좀 나머지 그 구절들의 세세사항을 좀 보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7절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심이라고 이제 저희들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기 팁에 적혀 있는 대로 저 부분 5군데에 나온다라는 거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갈게요. 17장의 장제목은 변해, 간수, 이입 해가지고 변화산, 엘리야, 간질병, 2차 순환 예고, 성전세 물고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새 제자만 동행, 이제 변화산이랑 이제 그 간질병자 치유랑 순환 예고 2차 구구단 있었습니다. 변간수 해서 이제 구구단 있었는데요. 변간수 구구단 뭐였을까요? 1799 있었습니다. 1799. 이러다 일치르겠다 99 해가지고 이제 비둘기들 모아놓고 예수님 이렇게 산 위에 서 있는 그런 그림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 복습하실 때 꼭 한 번씩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1절부터 변화산 내용이 나오는데요. 새 제자만 동행하는 때가 딱 3번 나옵니다. 새 제자만 동행하는 때가. 그 야이로의 딸 고치실 때 야이로의 딸 방에 들어가는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변화산 올라가셨을 때나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때 새 제자만 동행하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써 있는 958, 1799, 26, 14, 22는 이제 구구단이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변화산 내용도 지금 팁 있는데요. 네. 그 날짜랑 뭐 이런 거 다 확인해 주세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엿새 후, 네, 엿새 후라는 거. 1절 맨 처음에 나오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그리고 이제 2절에 나오는 뭐 해같이 빛나며 뭐 이런 거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변화산 끝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왔던 그 아들인가요? 네, 소년이 이제 간질병이라는 거나, 아니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제 벙어리,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그를 잡아 귀신 들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말을 하는 것도 이제 믿음이 작은 영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이제 그런 내용도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팁은 여기 변화산 것만 있고요. 그 뒤에 좀 보시면 더 보시면 17절에 이제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 나오는데요.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 네.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가 나오는데,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 여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제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요라고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마가복음에서는 패약이라는 단어가 빠진다라는 거 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10절에서 보시면 엘리야 질문이 있습니다. 엘리야 질문. 저희 엘리야 질문도 구구단이 있었죠. 엘리야 질문. 엘리야.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전도사님. 네, 죄송합니다. 네. 엘리야 질문은 이제 17구 해가지고 저희들 구구단이 있었습니다. 17구. 예수님의 한 친구 해가지고 엘리야 해서 17구 구구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이제 성전세 내는 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 볼만한 거는 뭐냐면, 앞에는 이제 반세계를 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를 내셨죠? 27절에 한 세계를 내신다라는 거. 이거 꼭 얼마 냈는지, 그 사람들이 요구를 얼마를 했는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태복음 특수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전세 내는 내용. 이 마태복음 특수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수업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마태복음 특수를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서요. 18장의 장제목은 아연양 두용종 해가지고, 아이교훈 연자맷돌 일군 양 두세 증인 7번 용서 못한 종 해가지고, 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아이교훈이 나오는데요. 아이교훈도 구구단이 있었습니다. 아이교훈 구구단 뭐였죠? 아이교훈 구구단 18, 99, 네, 18, 99 있었습니다. 18, 99. 네. 그래서 10판 구구한 논쟁하는 아이들 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네, 보시면 네, 팁으로 해서 이제 그 아이교훈에서 1899에서 질문, 쟁론, 변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성경 옛날 거를 보고 만드신 거라서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현대 성경에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역개정에서 보시면 마가복음은 쟁론이 아니라 토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쟁론이 아니라 토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교훈 쟁론, 그 마가복음에서는 쟁론이 아니라 토론. 나머지는 이제 질문하는 거나 변론하는 중에 있어서 네, 나온다라는 건 똑같고, 이거 아이 한수랑 안 헷갈리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연자맷돌도 구구단 있었죠. 6절에 연자맷돌 18, 9, 17 해가지고, 10항 맷돌이 구려서 일치가 안 돼 해가지고 18, 9, 17 연자맷돌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6절에 나오는 거고, 이제 팁으로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팁으로는 로마서 14장, 고린도전서 8장에도 연자맷돌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좀 같이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이른양 비유가 이제 12절부터 해서 나오는데요. 이른양 비유도 저희들 구구단 있었죠. 이른양 비유 한 팔로 양치 다 잃어버림 해가지고 18공십오 18공십오 해서 한 팔로 양치 다 잃어버림 해서 이른양 비유 구구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두세 증인,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특수인데요. 두세 증인이 성경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두세 증인에 해당하는 내용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고린도후서 13장 뒤에 디모데전서 5장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두세 증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절에 교회, 여기서도 교회 나온다라는 거. 교회 아까 어디서 나왔죠?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나왔고, 여기에서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라고 나오니까, 네, 그거 교회 16장 18장에만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21절부터 22절까지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내용. 용서도 9구단 있었죠. 용서 9구단 뭐였죠? 18공17 있었습니다. 한 팔로 악수하면 일치하는 용서 해가지고 18공17 용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고, 용서에 해당하는 내용도 지금 그 저희들 마태복음 팁에는 없는데요.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70번씩 7번 나오잖아요. 그 22절에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근데 누가복음에는 7번만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24절부터 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용서받지 못한 종, 이 내용이 마태복음 특수입니다. 이것도 마태복음 특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까지만 하고 좀 쉬다 할게요. 죄송해요. 제가 물 마시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19장까지만 하고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장제목은 이고안부입니다. 이고안부에서 이혼, 고자, 아이안수, 부자청년. 여기서 나오는 아이안수 아까 앞에서 그 뭐죠? 아이교훈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 보면서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부터는 이제 이혼교훈이 나오는데요. 이혼교훈도 9구단 있었죠. 이혼교훈 9구단. 19 또 씹더니 결국 이혼하는구만 해가지고 19, 10 9구단 있었습니다. 이혼교훈. 그래서 보시면 네, 이혼교훈도 조금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좀 볼게요. 일단 먼저 봐야 될 거는 5절에 한몸 관련된 팁, 한몸을 이루느니라, 그거 이제 다른 데 나오는 거 이제 여기에 팁에 나와 있고요. 여기 5군데. 그다음에 이혼 증서, 7절에 나오는 이혼 증서에 해당하는 내용도 여기 6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9절에 보시면 이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이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예외를 두시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혼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하십니다. 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전도사님들이 성경 텍스트 보시면서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음행한 이유에는, 음행했으면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혼을 하면 아예 안 된다라고 이제 예외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자 청년. 네, 부자 청년 얘기가 16절부터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도 이제 9구단 있었습니다. 아이안수 부자 청년 이제 2개 같이 이제 있었는데요.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아이안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안수.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부자 청년한테 이제 지혜를 주는 그런 내용인데, 아이안수 부자 청년 저희 9구단 한 개로 묶어서 외웠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I 한수 부자청년 구구단 19 중에 I는 10살, 부자청년 18살 해가지고 19, 10, 18 해서 I 한수 부자청년 19, 10, 18 구구단이 있었습니다. 구구단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자청년에 대한 내용도 네, 성경 마테마가 누가가 다 다르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이제 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갈 때 마태복음은 근심했다. 마가복음에서는 슬픈 기색을 띠었다. 누가복음에서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온다라는 거. 이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TV 19절에 나옵니다. 19절. 19절에 네 몸 같이 사랑하라라고 TV 나오고 이 네 몸 같이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 저기 이제 7군데, 8군데죠. 마태복음에 2군데 나오니까 네, 이거 꼭 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9절에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제 자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 내용 나오는데요. 이거 내용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팁 여기 네. 난 이걸 어디서 적은 거지? 이게 앞에 마태복음에 팁이 안 적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뒤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팁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꼭 보셔서 앞에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도 다 적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거 다른 부분 거를 보고 적은 것 같은데 이제 네. 팁을 좀 네, 제가 좀 써드릴까요? 그게 낫겠죠? 제가 지금 태블릿 PC가 아니어서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따 할 거고 위에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29절 마태복음 19장 29절에 해당하는 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는 여러 배를 받고 내 이름을 위하여 글씨가 안 보이시죠? 글씨 크게 키워드릴게요. 이러면 좀 잘 보이시나요? 전사님들? 네. 그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100배 플러스 박해 나와 복음.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거 죄송해요. 이거 는이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현세의 여러 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네, 이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 하나님 나라. 저거 시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디테일을 얘기를 드리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해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벌인 자라고 나오는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벌인 자는 100배 플러스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잠시만요. 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절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도사님들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절까지 알려드릴 테니 한번 텍스트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29절부터 30절이고요. 네, 29절부터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 마가복음은 10장, 네, 다 29절부터 30절이네요. 29부터 30. 네. 그다음에 마태복음도 아까 보셨겠지만 29절이었죠. 19장 29절. 마태복음은 한 절에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19장에서 하나 더 볼게. 이제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도 이제 20장에 나와 있는데 그 30절에 보시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와 있잖아요. 거기 옆에다 이 팁을 적어주세요. 먼저 나중 19, 10, 나중 먼저 20, 10, 13, 20, 0, 13. 이거는 조금 이따가 20장 보면서 얘기를 이거 하나만 그냥 먼저 볼게요. 그러면 20장에서 19장 30절에서 보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옆에 20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거 하나만 보고 쉴게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보시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네, 이 차이점이 있고 구구단도 써있다라는 거. 다른 구구단들 19, 10, 그 다음에 20, 0, 13. 네, 이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문제 내기 아주 좋겠죠. 30절이나 16절 딱 띄워놓고 이거는 몇 장 몇 절 내용인가 해가지고 마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0장 16절 했을 때 뭘로 판단을 해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다. 마태복음 19장.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마태복음 20장.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지금 시간 10시 4분이니까요. 저희 죄송해요. 전도사님들 오늘 조금 네. 쉬는 시간을 조금 짧게 가질게요. 10시 10분까지. 10분까지만 저희 조금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장부터 28장까지랑 마태복음 특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에 10시 10분에 다시 뵐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걸으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모든 삶 하나님 나라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걸으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모든 삶 하나님 나라 되리라.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걸으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 모든 삶 하나님 나라 되리라. 하나님 나라 되리라. 하나님 나라 되리라.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네, 전도사님들 다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0분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와 주세요. 아, 네. 저희 20장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를 먼저. 네.
저희 20장부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의 장제목은 포수세여입니다. 포수세여. 네. 포수세여. 제가 불러드리는 장제목을 놓치시는 분들은 여기 팁에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팁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장제목이니까 이거 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수세여에서 포도원 품꾼 3차 순환예고 세베대 엄마, 세베대 엄마. 네, 세베대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여리고맹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제 와서 요구를 해서 세베대의 맘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원의 품꾼 내용은 마태복음 특수입니다. 이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특수라고 옆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3절, 5절, 6절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을 부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3시, 6시,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4번 불렀다는 거. 그리고 16절에 아까 얘기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3차 예고 17절부터 19절까지 3차 예고 나오는데요. 3차 예고 이제 네, 아까 구구단이랑 팁 같은 경우는 아까 1차 순환 예고 때 16장 때 저희들이 순환 예고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기 옆에다가도 1, 2, 3차 이렇게 표해서 다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제 세베대 이제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아들들 주님 우편에 좌편에 하나씩 앉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인데요. 세베대 아들 요구 9구단 있었습니다. 9구단 뭐였을까요? 세베대 아들 요구 9구단 20십입니다. 20십. 우편 좌편에 되니 된다고 말해줘 해가지고 되니 했을 때 20, 그 다음에 된 했을 때 10 얘기했던 그 부분, 네,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뒤에 넘어가서 28절에 좀 별표 쳐주시고요. 인자가라고 나오는 부분은 마태복음 20장이랑 마가복음 10장. 네, 지금 팁 보시면 팁에 나와 있는 이 아래에 있는 표, 이 표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대속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뒤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대속물이 죄송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대속물 해가지고 적어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거기에 대속물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이제 여리고맹인 나오는데요. 여리고맹인 9구단 있었는데 여리고맹인 9구단 기억하시나요? 여리고맹인 9구단 20, 10, 18. 네, 20, 18.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얼굴 그려져 있는 거 봤었죠. 그래서 눈 두 개는 20, 코 하나는 10, 그다음에 입술은 18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그려져 있었던 거. 이것도 각 마테마가 누가가 좀 다르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이제 맹인 두 사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한 맹인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점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1장 보시면 이제 21장에 21장에 보시면 이제 볼게요. 21장 장제목은 입청병무 건두악 해서 예루살렘 입성, 그 성전 청소, 병자 치유, 무화과 나무 저주, 건세, 두 아들, 악한 농부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만약에 못 쓰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번 주에 제가 올려드린 소제목 파일, 이번 주에 올려드렸나요? 아무튼 그 소제목 파일 보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9구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둘 하나 일일이 19, 12 걸 시간이 없어 해가지고 21, 11, 19, 12 해가지고 입성 9구단 있었고요. 입성 반응 표현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호산나, 호산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요한복음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조금 특별한 게 뭐가 있냐면요. 마테마가에서 이제 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제 땅바닥에 까는 이제 그 나무 가지를 자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그 나무가 종려나무라는 게 좀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차이점을 보려고 여기 12장에 종려나무가 적혀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3절에 그 즉시 보내리라 해서 즉시가 쓰인 마태복음에서 즉시가 쓰인 표현이 딱 3번 나와요. 저번 주에 저희들 마태복음 8장에서 봤던 나병환자 얘기가 나왔을 때 즉시 나았느니라. 그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베드로 물이 걸었을 때 그때도 이제 즉시라는 뜻이 그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즉시 해가지고 나베기 해서 이제 나오는 거. 네, 그거는 뭐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베기 여기 팁에는 없는데 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 논쟁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요. 권세 논쟁 전에 저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지 성전청결 지금 여기에 팁에는 없는데요. 뒤에 팁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그래서 성전청결 팁 있는데 이거를 써드릴까요? 전도사님들 지금 쓰실래요? 아니면은 다음번에 하실 때 전도사님들이 쓰시겠습니까? 전도사님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써드릴게요. 네, 써, 써, 써드릴게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나, 둘, 셋. 저 이제 이건데요. 이제 성전청결 팁입니다. 성전청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요. 12절에 나오는 성전청결입니다. 12절. 마태복음 20장 12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잠시만요. 뭐 써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기도, 만민의 기도. 그다음에 19절 기도 여기 없고, 그다음에 여기가 묶여서 강도의 소굴, 그다음에 장사.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이제 공통적으로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요. 그 밑에 그 이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에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장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는 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 마가복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나오니까. 그다음에 강도의 소굴. 네, 강도의 소굴. 이거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 네, 예레미야서 7장 11절. 이거 위에 거를 그냥 지울게요. 이러면 좀 보시기 편하시겠죠? 이거를 그 12절 옆에 성전청결에서 팁으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뒤에 팁으로 있을 거예요. 뒤에 팁으로. 네.
다 적으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쭉 이제 보시면서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부분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권세 논쟁이 이제 23절부터 나오는데요. 23절에 권세 논쟁도 9구단 있었습니다. 권세 논쟁 9구단. 권세 논쟁 9구단 뭐였죠? 21, 11, 20. 두라나 하늘인지 사람인지 일일이 찾았으니 숨을 필요 없어 해가지고 21, 11, 20 해서 나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악한 농부 33절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악한 농부. 네. 이제 악한 농부도 9구단 있었습니다. 악한 농부 9구단. 악한 농부 9구단 21, 12, 20. 21, 12, 20. 21, 12, 20. 2일로 12 걸어 2방으로 쫓겨난 악한 농부 해가지고 21, 12, 20. 네, 9구단 있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악한 농부가 이제 농부가 악한 게 아니라요. 그 종들이 악한 내용 있잖아요. 이제 종 몇 번 보내고 아들 보냈는데 이제 빌려서 농작하던 농부들이 이제 걔네 다 죽이고 우리들이 밥 먹자 뭐 이렇게 하는 내용. 그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종 2번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종 3번 보내고 아들을 보내고 누가복음에서도 종 3번 보내고 아들을 보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2절에 모퉁이돌 42장의 모퉁이돌 또는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팁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해당하는 팁이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이 7부분에 나온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서 22장의 장제목은 혼납부계다 해가지고 혼인잔치 납세 논쟁, 그 다음에 부활 논쟁, 계명, 그 다음에 다윗 자손 얘기 나온. 그래서 혼납부계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혼인잔치 비유 22장 2절부터 해서 나오는데요. 혼인잔치 비유 9구단 있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9구단. 9구단 뭐였을까요? 두루두리 공짜로 식사 초대 해가지고 22공14 있었습니다. 22공14.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였다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에서 못 오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이제 밭이랑 사업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못 오는 이유가 3개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13절에 일을 가는 거 해당하는 게 아까 저희들 저번 주에 봤던 마태복음 8장부터 8장에 나오는 그 일을 감 팁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납세 논쟁인데요. 납세 논쟁부터 부활 논쟁, 다윗 자손 논쟁은 저희들이 한 번에 묶어서 9구단을 봤었습니다. 9구단 뭐였을까요? 나쁘다 9구단 기억나시나요? 나쁘다 9구단. 투투하며 시비 거는 이방인은 나쁘다 해가지고 22, 12, 20 해서 22, 12, 20 나쁘다 해서 납세 논쟁 네 있고요. 납세 논쟁도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랑 헤롯 당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 네, 대제사장들이랑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악한 외계 이거는 이제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의 외식을 보시고 그들의 관계를 보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함, 외식, 관계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계명 논쟁은 좀 이따 보고 부활 논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네, 부활 논쟁.
부활 논쟁은 이제 23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부활 논쟁 내용인데요. 그냥 이거 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수혼법, 형수치수법, 부활 논쟁, 창세기 38장, 신명기 25장, 룻기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계명 논쟁 저희 9구단 있었죠. 계명 논쟁 9구단 투투하며 12건은 10계명 논쟁 해가지고 22, 12, 10 해서 계명 논쟁이 있었고, 계명 중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4개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37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거에는 조금 별표를 치시고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목뜻, 마목뜻힘, 마목힘뜻, 마성힘 또는 마힘뜻. 네. 마성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마힘뜻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거 꼭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42절에 다윗 자손 논쟁 나와 있고요. 다윗 자손 논쟁. 다윗 자손 논쟁은 시편 110편,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1장 여기에도 나온다는 거. 시편 110편, 사도행전 2장, 히브리서 1장, 42절에 있는 다윗 자손 논쟁입니다. 다윗 자손 논쟁.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의 장제목은 화탄입니다. 화탄은 칠화랑 탄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저희 7화 9구단 있었습니다. 7회 9구단 뭐 있었을까요? 7화 6화 해가지고 9구단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일원들 해가지고 23:0:11 있었습니다. 23:0:11.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7화 6화가 이제 13절부터 해서 전도사님들도 번호 이렇게 쫙 해가지고 7개가 있을 거고요. 네, 6화도 있는데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네,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여기에 없다면 적어드리겠습니다. 적어드릴게요. 그냥 그 13절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13절 옆에 7화 또는 6화 해가지고 네. 이거는 9구단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사야서 5장은 6화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2장은 5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3:0:11 9구단 적어주시면 됩니다. 13절 옆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넘어갈게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뒷장에 27절에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마태복음에서는 회칠한 무덤으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에서는 회칠한 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이거는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이 사람이 스가랴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 탄식 나옵니다. 예수님 탄식. 이 예수님 탄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31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31장. 37절부터 39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31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4장 장제목은 파난, 피판, 재무, 신옥개충 해가지고 좀 길고 많은데요. 성전 파괴, 재난, 핍박, 대환란, 재림,
무화과 비유, 재림시기, 노아의 때, 깨어있는 종, 충선된 종 이거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은 별로 없는데요. 좀 이제 많아요.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네. 24장은 이제 종말장이라고 해서 저희들 종말장 9구단 외웠었죠. 이사 갈 때 열쇠를 꼭 챙겨 두라나 해가지고 24, 24, 13, 21 해가지고 종말장 24, 13, 21. 그 다음에 이 최후 심판 예언이 이사야서 24장에도 나온다는 것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24장에도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노아의 때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32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노아의 때 지금 여기에 보시는 팁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네. 그래서 지금 써 있는데 이거는 조금 쉽게 외우자면 쉽게 저는 뭐 이게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노아가 배 앞뒤에서 히히하고 웃지요 해가지고 노아가 베드로전서 앞뒤 전후에서 히브리서 하고 히브리서 11장이니까 히히하고 웃지요 해서 외우면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노아 번개 주검 독수리 9구단이 있었습니다. 노아 번개 주검 독수리. 노아가 날려보내는 독수리 번개 맞고 두뇌 원치 않는 부상 해가지고 24공 17 있었습니다. 24공 17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42절에 깨어있으라 네 이게 이제 살배고 골골 자른 놈은 깨어있으라. 네. 그 다음에 충성된 종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거에 해당하는 것도 9구단 있었습니다. 9구단 24공시비 해가지고 충성된 종은 이사 갈 때 돈 시비 안 한다 이 내용입니다. 돈 시비 안 한다. 충성된 종은 이사 갈 때 돈 시비 안 한다 해서 충성된 종 24공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25장 25장의 장 제목은 열달량입니다. 열달량 열처녀 달란트 양념소 최후 심판 해가지고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달란트 비유 저희들 9구단 있었습니다. 25장 달란트 비유 시작하는 거 9구단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 9구단 25공 19 해가지고 이모 19개로 달란트 2호 19개로 달란트 시장에서 25공 19 해서 있었죠. 달란트 비유 팁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성경에 어떻게 써 있는지 잘 봐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좀 없는데요. 네, 여기에는 좀 없는데 그 이를 가함이 있으리라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좀 없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해가지고 이제 왕위에 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성경 좀 보시면서 좀 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30절에 또 여기 울슬피 울면서 일에 갈리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장으로 넘어갈게요. 26장은 음양 배절 유성 예계 최신부에서 좀 많아요. 음모 향유 여인 유다 배반 유월절 유다 배반 예언 성만찬 베드로 부인 예고 겟세만의 체포 심판 베드로 부인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올려드린 장제목 파일 보시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향유여인 여기서부터는 조금 구구단이 없습니다. 구구단이 있는데 구구단이 없어요. 네, 구구단이 있는데 구구단이 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전도사님들이 조금 정리를 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따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향유여인에 해당하는 것도 팁이 지금 있잖아요. 26, 14, 7, 1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각 성경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향유 부은 여인 밑에 추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여기에다가 한 칸 만드셔서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써주세요.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 칸 더해서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적어주세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이건 마테마가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를 기억하리라. 그 다음에 17절부터 30절까지 성만찬 나오는데요. 성만찬도 9구단이 있어요. 26, 14, 22. 네, 이게 9구단이 없어도 조금 약간 외우시기 편하신 게 뭐냐면요. 이게 향유 부은 여인은 조금 예외기는 한데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고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잖아요.
거기서 빼기 2를 하면 26, 14, 22가 완성이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조금 편해요. 네. 그래서 성만찬 팁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잔떡잔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새 언약이랑 언약 뭐 제사함 뭐 이런 거 내용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28절에 언약의 피 28절에 나오는 팁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만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전에 베드로, 네, 그거보다 겟세만의 기도, 네, 36절부터 이제 겟세만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36절에 있던 내용이 이제 여기 있던데, 이제 이게 또 겟세만의 기도도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전도사님들 성경 보시면서 조금 텍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겟세마네,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에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텍스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43절에 나오는 이제 피곤함, 제자들이 자는 이유가 피곤함 때문이다, 막 이런 거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슬픔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건 성경 텍스트 보면서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베드로 이제 말고 귀자름, 이것도 이제 성경마다 텍스트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른쪽, 네네. 이 말고가 요한복음까지만입니다. 누가복음까지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여기가 하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대제사장의 종이 여기 마테마가 누가고 요한복음만 말고라고 정확하게 이름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26장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네. 신문이 여기에 나온 27장에 나오네요. 베드로 부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69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 부인 해당하는 부분. 이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7장 빌류 왕바 희십죽후 장파 해가지고, 네, 이것도 좀 많은데요. 빌라도 유다 자살 유대인의 왕 바라바 희롱 십자가 죽음은 사건 장사 경비병 무덤 지킴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28절 보시면 이제 이제 군인들이 입힌 옷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 옷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뭐 빛난 옷,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7장부터 해서 27장 전반적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셔가지고 이제 끌려다니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가가 이제 저거죠.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들어가네요. 왜 이러죠? 네. 여기서 좀 보실 거는 이 마지막에 군 있잖아요. 군 있잖아요. 이 군이 마태복음에서는 군병으로 나옵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는 군병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군인으로 나와요. 그거 조금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군병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군인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는 군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군병, 나머지 이제 마가, 누가, 요한은 군인으로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죄패 37절에 있는 죄패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실 때 가운데다 그냥 유대인의 왕 쓰시고 뒤에 예수 앞에 나사렛 예수 쓰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식으로 이렇게. 뒤에 예수가 나온다 마태, 유대인의 왕 가운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사렛 예수다 요한복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절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해가지고 시간들이 나옵니다. 세시는 네, 세시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와요. 네. 6시, 9시, 네, 6시, 9시만 나오고 3시는 안 나오는데 3시는 다른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가상칠언 나오는 거. 가상칠언 이제 사오영, 엘, 목다영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사는 이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목은 내가 목이 마르다. 다는 다 이루었다. 영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거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밖에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 내기 좋겠죠. 이렇게 띄워놓고 이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찍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뭐 사오영은 누가복음, 여목단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운명 후 기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볼 것은 성소 휘장,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이하게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거 좀 잘 봐주세요. 가운데가 찢어졌다. 누가복음.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중에 하나고요. 성전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찍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6절에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 해가지고 이제 3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성경마다 조금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성경마다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이랑 그 뒤에 2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 이 여인들도 다르거든요. 이 여인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자세히 알아두시면 고득점을 조금 노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28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해요. 하나만 더 볼게요. 57절에 예수님의 장사하는 사람 요셉에 해당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 요셉을 소개하는 내용도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경 보면서 조금 텍스트대로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팁에는 없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뭐 아리마대 사람, 뭐 누가복음에서는 공회의원, 뭐 요한복음에서는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같이 나오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도 조금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28장은 넘어가고 저희 마태복음 그 특수하고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장제목은 빈막 파산입니다. 빈막 파산. 빈무덤, 막달라 마리아, 경비병 매수, 선교 명령. 이건 이제 지상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28장 1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거 그 27장 56절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빈무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빈무덤에 해당하는 내용도 성경마다 조금 각각 다르게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도사님들이 이제 팁 적으시면서 이제 각각 성경에 팁 적으시면서 여기에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구나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 절 성경 공부하실 때 제가 저번 주에는 말씀을 잘 못 드렸었는데요. 성경 공부하실 때 그 성경의 맨 처음 절 1장 1절이랑 맨 마지막의 마지막 절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절 끝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네, 전도사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절에는 이제 지상명령을 내리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표적
해당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표적에 해당하는 내용은 위에 그 마가복음 위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항상 찬송, 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는 기록하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내용들을 딱 띄워놓고 전도사님들한테 문제를 냈을 때 이 마지막 절이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라고 물어보면 전도사님들이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면 마태복음, 그다음에 표적을 행한다, 표적 단어 나오면 아 마가복음이구나, 성전 누가복음이구나, 기록하기에 부족 요한복음이구나,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그 성경 그 텍스트는 조금 마치고요. 저희들 제가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팁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팁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네, 바로 공개할게요. 제가 올려드렸던 팁 자료 이거 혹시 다들 준비하셨나요? 이거 제가 저번 주에 올려드렸었는데, 네. 프린트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또 저거 하시면 태블릿이 있으신 분들은 태블릿을 보고 쓰시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거에 저희들이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밑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8가지 이적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건 아마 누가복음 전도 그 강사님이 새로 올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림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쓸 거를 다 쓰고 한번 얘기 내용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여기 맨 위에 여기 마태복음 S랑 여기 사복음서 특수 사이에 어떻게 적어주시냐면요. 지우고 네, 이렇게 적어주세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9장, 13에서 14장, 17에서 23장, 25장, 27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맨 위에다가 그림들 있는데 맨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림들 있는데 맨 위에다가 네. 죄송해요. 잘못 적었어요. 22장. 네. 9장, 13에서 14장, 17에서 22장, 그 다음에 25장, 27장. 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옆에나 여기 옆에다가 어떤 식으로 적어주시냐면요. 여기 밑에 있는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글씨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이거 서시관이 아니라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두 맹인 갑오징그 서기관엔 새 것과의 것. 서기관이랑 새 것과의 것은 묶어서 적어주세요. 그다음에 베드로 무리걸음 고기 한 3개 성전세 내는 거, 용서받지 못한 용, 고자, 포도원 품꾼, 병자 고침, 두 아들 비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 혼인잔치, 열처녀 양가 염소 최후, 은 30세겔. 이것만 하고 저희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적으시면서 들어주세요. 적으시면서 들어주세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맹이입니다. 이거 같이 보면 좋은데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못 쓰시더라도 이거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올려드리는 파일 보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전도사님들. 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림 파일 다시 보이시죠? 다들 그림 파일 다들 보이시죠? 그림 파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두 맹인입니다. 두 맹인은 어떤 거냐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선글라스 낀 두 명 보이세요? 여기가 두 맹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뭐 여기가 이게 두 맹인.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기 밑에 있는 이쪽으로 갑니다. 갑오진그가 뭐냐면요.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천국 비유하는 세 가지 있죠. 보석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네,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3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 그 머리 이렇게 연필처럼 생기네.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못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연필처럼 그려가지고 서기관이랑 새것과 옛것. 이거는 이제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도사님들이 성경 텍스트로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성경 새것과 내것, 옛것 여기서 보시고 그 다음에 14장 뭐였죠? 베드로 무리걸음. 여기 밑에 이제 물 위에 걷고 있는 이 베드로 보이시나요? 네, 이 베드로 무리걸음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서 고기입 한세겔 여기 고기입 한세겔 그 성전세 내는 내용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용서받지 못한 용 여기 꼭대기에 이제 지금 멱살 잡고 있는 이 100만 이거 보이시죠? 이제 이게 그 용서받지 못한 용 이제 왕한테 만달란트 이제 감면 받아놓고 100달란트 빌린 사람한테 왜 내 돈 안 내놓냐고 이제 따졌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내용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19장의 고자가 여기 고추 그림 이겁니다. 고자 고추 그림. 그 다음에 20장의 포도원 품꾼이 여기 옆에 있는 포도 그림이고요. 포도 그림. 그 다음에 병자 고침이 여기 밑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건들건들거리는 애 있죠. 기부스하고 여기가 병자 고침. 그 다음에 두 아들 비유. 여기 아들 2명 있죠. 여기 남자 2명. 네, 여기가 두 아들 비유. 그 다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 여기 팻말 있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는 아닌데 조금 마가복음에도 솔직히 나오는 내용인데 좀 마태복음에서 좀 중요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어떤 그림일까요?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이 타이타닉 찍고 계시는 분들 있죠. 네, 타이타닉 찍고 계시는 분들. 네. 그 혼인잔치 벌이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신혼여행 가는 그 그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열처녀 여기 맨 위에 이제 처녀 10명 사람 10명 있는 거 이제 여기 보시면 되고 양과 염소의 최후 여기 밑에 양이랑 염소 이렇게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있죠. 이 그림 보시면 되고 은 30세겔 27장의 은 30세겔은 여기 팻말 은 30세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는 순서가 조금 어지럽죠. 여기 갔다가 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고 여기 내려가서 두 아들 갔다가 바다 보고 타이타닉 갔다가 10명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념소 환자 봤다 양념소 봤다 은 30세겔 보면 이거 이게 나중에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그림을 본인이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성체 그려놓고 위에 이제 여기 맹인 2명 쫄라맨 해가지고 맹인 2명부터 해서 여기 배 그려놓고 이제 그물이랑 이제 볏잎이랑 막 이런 거 그려놓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파일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파일도 이 사진도 제가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올리는 건 오늘 저녁쯤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어디를 좀 빨리 가야 돼서 오늘 저녁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질문?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신약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들 오늘 조금 제가 좀 빨리 나간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어제 밤에 급작스럽게 준비를 하느라 조금 준비를 잘 못해서 전도사님들 앞에서 버벅거린 것도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네, 전도사님들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전도사님들 공부하시는데 힘내시고 꼭 이제 네. 이제 시작했잖아요.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전도사님들 너무 그렇게 네 어떻게 그 저희들 반년 전에는 6월까지는 성경 한번 싹 돌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네 그거 보시고 같이 이제 저희들 강의하는 동안에는 이제 새로운 걸 배우고 복습하면 되는구나 하시고 암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할 때 그때 이제 암기한다 생각하시고 빠바박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사님 끝내도 괜찮죠? 최상혁 전도사님. 네. 네네, 신약은 괜찮습니다. 네, 신약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